안녕하세요. 우리 세강의 성도님들, 2020년 3월 6일 금요 심야 기도회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연락을 주셔서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오히려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한 번 더 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까지 전체 말씀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절로 5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베냐민 사람들과 정말 특별한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끈끈한 은혜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 왕이 타락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 왕을 시체를 걷어다가 장례를 정중하게 치러주는 그런 일로 인하여 다윗 왕에게 칭찬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 하나가 첩이 있었는데 첩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첩을 용서하고 데려오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서 그 첩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지역에 가서 한 노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동성연애자들이 그 깡패와 같은 그 동성연애자들이 그 지역에 있어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 레위 지파 사람을 달라고 얘기를 기브아 그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신경이를 하다가 이 첩을 오히려 레위 사람 대신 넘겨주게 되고 첩은 이 강간을 당해서 밤 새벽에 집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분노하게 된 레위 사람은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대를 이끌어서 이 악한 부류들에게 원수를 갚아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동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와라. 만약에 여기 전체 동원하는데 오지 않으면 다 죽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가 같은 이스라엘 지파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 있었던 그 악한 일을 했던 그 사람들만 보내라. 그러면 너희와 싸움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멸절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자. 그리고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두 가지 맹세를 하는 건데요. 전쟁하기 전에 첫째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아내로 베냐민에게 지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그 모든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몰살을 당하고 약 400여 명이 도망을 가 있는 순간에 그들과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되고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렇게 죽게 된 것, 다 죽어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야 되니까 이제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여인을 구해주자라고 하여서 고민을 하다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리기를,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들 중에 400명의 처녀들만 살려갖고 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자라고 합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들 중에 처녀 400명만 살려와서 그 400명이 베냐민 사람들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갔던 이 야베스의 여인들 400명들은요 자기의 부모가 죽임을 당했고요, 자기의 그 형제 자매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베냐민 사람 때문에.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과 살게 되고 베냐민 사람들의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떤 연유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모여서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정말 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베냐민과의 그런 지나간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중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구해주고 사울 왕을 이미 죽었지만 그 사울 왕을 아주 예의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으로부터 당시에 다윗 왕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크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거르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 엄청난 그 기도, 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 이런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가 오늘 우리 길르앗 야베스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야베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길르앗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높이시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암몬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서두에 나오게 됩니다. 암몬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에 그의 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이 세상에 자기 딸 2명과 아버지 3명만 살아남은 줄 알고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이를 갖게 된 이야기가 오늘 그 결과로 있어진 것이 모압과 암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종족입니다. 아브라함의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너희와 빼어야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 정치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왕의 역할을 차마 하지 못하고 사울은 예전에 하던 대로 그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 처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 또 전 세계에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때로는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회,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어둠의 세력들 이단들의 그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정말 아직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했던 이 어려움, 전쟁의 위험, 눈알을 빼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또 모욕을 하려고 했던 그 암몬 자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길르앗 사람들의 도움을 이렇게 받고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우리의 통장이 다 바닥이 나고 우리의 이 쌀독이 다 바닥이 나는 그 시절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 중에 하나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여서 이제 이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을 위해서 싸우러 가자라고 말했을 때에도 모른 채하고 싸움에 임하지 않았던 길르앗 백성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이제 우리를 도울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도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해결되고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울 왕은요, 왕으로서의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고 그가 그 의문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해서 눈을 빼버린다는 그런 모욕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로 모아서 이 일을 전쟁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울이 비록 왕이 되었지만 현재 사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사울이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명령을 내리기를 우리 집에 큰 그런 땅이 있는데 지금 농사를 져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내가 왕이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은 한 명씩 일꾼을 보내라, 왕의 명령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무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의분을 느끼고 사울왕이 분노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했다는 데 분노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구에게 있죠? 다윗이
이 골리앗이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은 이 골리앗과 비교할 때 육체적인 체구나 또 힘이나 어떤 것을 보아도 도무지 골리앗하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능하고 싸움 잘하기로 말하면 사울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사울왕이 이 싸움에 이기고 승승장구함으로 사울은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다윗을 분노하게 하고 다윗을 일어나 의부를 일으키게 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성령이 충만하게 다윗에게 임함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골리앗을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다윗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오늘 사울왕의 이런 그 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이 사울왕의 이 그 행동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울왕의 말을 듣지 않고는 안 되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악월골짜기라도 우리가 어떤 곳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면에서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먼저 분별을 하고 일어서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지혜롭게도 이제 내가 왕인데 내 말을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혜롭게도 온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그래 말한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자기를 넣어서 표현한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또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 적군에게 말미를 요청했는데 얼마였어요? 1회 동안, 한 주간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 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당시에 전화기도 없고요, 자동차도 없잖아요. 전령을 각 지역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전쟁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곳으로 모이는데 일주일 안에 다 모였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같은 이런 지역적인 그런 요소들 또 환경적인 요소들 이 모든 요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 3만 명, 합계 33만 명의 군대가 모여졌어요. 이때는요, 이 군대들이라고 해도요, 칼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저 나무 짝대기를 가져왔거나, 아니면 밭에서 농사할 때 짓던 그 쇠고랑이를 가져왔거나, 도끼를 가져왔거나, 이런 농사 지을 때 쓰던 것을 도구로 가져왔어요. 여기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사울 왕의 전쟁을 할 때에도 보면 칼이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칼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만들려면, 농기구를 만들려면 다 블레셋에 가가지고 만들어 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 없어요. 나중에 요나단이 싸울 때도 보면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 칼을 맡은 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 거야. 그 한 사람 칼밖에 없는 거야. 이런 기가 막힌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2020년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게 되고,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졌을 때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가려 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있는 그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들은, 나는, 나와 내 가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나와 나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도 그러했고요. 전쟁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늘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도요, 하나님, 우리가 가면 이번에 전쟁을 이기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까? 늘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승리와 기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이 사울 왕을 반대한 자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용서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사울과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사울 왕에 대해서 아주 너무 존중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을 최고로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울 왕을 반대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에 취하여서 실수할 수 있는 실수를 사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울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사울의 지도를 받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어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렇게 사울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내가 더 충성스럽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나처럼 이렇게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 그 충성 경쟁, 충성에 대한 경쟁 속에 사울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복을 통해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복하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 이긴 것은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적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관용하고 용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면 이렇게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립시다 라고 막 분위기를 띄우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울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아서 겸손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있는 현재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통하여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우리의 그 현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쁘게 하니라.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참 우리 가운데 홀로 있지 아니하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또 잘 되어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건 축복입니다. 형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누님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멘토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 왕의 멘토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전쟁이 이겼으니까 그때 사울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을 끌어다가 죽여버립시다 라고 충동질을 하고 있는 순간에 사무엘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나라를 새롭게 이제 세워 나가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미스바나 길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했던 경험을 확인하는 장소가 미스바이고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재정비를 하고 사울 왕을 공식적인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의 과정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이 어려움의 전쟁을 지혜롭게 극복함으로 비로소 사울이 왕으로서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습니까? 평안할 때 서로 몰라요.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비로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회사가 어려울 때 정말 믿음으로 이 회사를 잘 돌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돌봤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들은 회사가 어려울 때에도 비록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 어려웠고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우리가 극복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얻고 함께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담임 목사, 시무장로, 시무권사, 구역장, 선교회 임원,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묵묵히 내가 맡은 직책을 감당해 나가면서 외롭게 또 힘들게 기다리고 인내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내를,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큰 그 상처를 받고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처받고 원망스럽고 속상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 산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번뇌, 그 힘든 시간을 무릅쓰고 마지막 칼을 들어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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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있어서 칼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내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해를 못하고 아내가 이해를 못하고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여 참으로 우리가 아픔 가운데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분위기를 바꾸시고 마음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겸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았던 사울왕이 승리와 형통함, 리더십, 권력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제 백신이 속히 사용되어지도록 미국에서 백신이 이제 잘 발견되어져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는 말도 들리고 또 한국에서도 뭐 이런 것이 발견되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아직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환자들과 의료진, 질병본부와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도록요.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도왔던 공무원이 쓰러졌다가 오늘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것을 찾아보시고 또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속히 조금이라도 이제 호전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빨리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춘인 집사님 손가락 수술 후에 내일 토요일 퇴원을 한다고 말합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최재호 집사님 이제 다음 주에 어깨뼈 수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진에 있는 종합병원에 계십니다. 유성호 집사님이 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고대병원에서 입원해서 다음 주 중에 심장 혈관 확장 수술을 하려고 한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숙 권사님 아직 한방병원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박옥락 목사님 허리 시술 잘 마치고 퇴원하여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히 치료제를 주시고 또 속히 백신이 발명되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자들과 의료진, 질병본부와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항력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치료하고 이 일들을 속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사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하여 이 사회의 악한 모습들을 향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복이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경제인들 사업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를 미처 함께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마음껏 복음 들고 나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태가 속히 진전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곧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춘인 집사님 손가락 수술을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복이 되어 내일 태어난다 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에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재우 집사님 또 다음 주에 어깨 수술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수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볼 터인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성호 집사님 고대병원에 입원해 다음 주에 심장혈관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민수 권사님 아직 아버지 하나님 한방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픈 곳 하나하나 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웅랑 목사님 허리 시술 마치고 퇴원하여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건강한 허리를 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병중에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집안의 병중에 고통하고 있는 이들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어려움과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모든 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